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거룩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해치는 피 흘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요.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피입니다, 여러분. 피. 즉 단지 살해 사건의 어떤 목격자도 아니고요. 부모의 탄식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호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피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피를 기억하시고 그 피를 묻은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35장의 후반부 말씀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속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는 건데요. 그 중심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요, 죄인을 무조건 심판하자는 법도 아니고요. 또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자는 제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되 신중히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열어두는 법이 도피성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법률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실 복음의 본질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22절 볼까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요, 우발적인 과실치사입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죽일 마음도 없었고 정말 사고처럼 일어난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함께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게 날아가 상대방을 죽이게 되었다든지, 또 아이들과 장난치다 밀었는데 그 사람 그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 하나님은 무작정 죽여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길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또는 숨겨진 어떤 악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그게 24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그렇다고 서두르지는 않는 분이세요. 세상 방식처럼 즉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확인하고 생각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우발적 살인자는 도피성의 피신에서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25절 끝에 보시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우리도 한때는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정죄의 소리를 들으며 죽음, 영원한 죽음의 위협 속에 살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부터는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한 경고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자, 한마디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33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땅을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또 피 흘림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땅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 거하게 되는 땅은 더러움과 폭력이 아니라 정의와 거룩이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땅이요, 뭐 어디 흙이 있고 우리 집에 저 건너편에 있는 무슨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걷고 딛고 가는 모든 곳이 성경이 말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가는 교회와 또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놓고 그저 풍요로운 땅으로만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낼 거라고까지 경고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말로 사람을 죽이곤 합니다. 비난과 비판, 뒷담화와 조롱, 또 냉소와 무관심 등등의 말들이요,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려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그 피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생명에 대한 소중히 여김, 또 우리 말의 무게, 말의 위력에 대한 어떤 조심성, 경외심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둘째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안에 피해야지요.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망치듯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고요, 정죄하지 않는 은혜의 공동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도피성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머무는 교회, 우리가 이끄는 섬기는 목장, 우리가 속한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힘 입음으로 피를 씻는 장소, 피를 씻는 땅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목장, 우리 가정이 더럽힘, 괴롭힘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 내 삶에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명을 짓밟는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회개뿐만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피 흘림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비난보다 회복시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교회, 피를 씻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도피성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말로나 여러 가지 실수나 고의나 또 고의가 아니든 아버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상처 입은 자들에게 우리 또한 이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게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비전센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부터 BBS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이번 BBS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능력과 기쁨과 지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번 BBS 띠이지요, Magnified,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창조하심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를 새롭게 된 자들로 인해서 아버지 복음 들고 예수 들고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새누리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쓰임받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함께 이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또한 성령님 안에서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 아버지,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정말 물질주의, 세속주의, 아버지 너무나도 이기주의로 가득 찬 내 심령들,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 비춰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제부터 이제 매그니파이드라는 팀으로 BBS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일 남은 기간 동안도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케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시며 어떤 아이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돌아가서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성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하셨음을 봤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그 도피성은요, 단지 피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르는 자리였어요.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회복의 공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할 병상의 형제 자매들,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만성 통증으로 지쳐 있는 분들, 그 모두가 지금 주님 안에 피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도피성을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말씀 통해서 질병이라는 어떤 큰 장벽과 같은 곳에 갇혀있는 우리 환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그들에게도 그 예수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피난처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 영혼 구원의 공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것들 모든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환우를 되게 하시고,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 질병의 그 모든 절벽 앞에서도 하나님 승주찬을 외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 질병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진정한 도피성 되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질병투성이며 문제투성이며 말로 인한 실수와 사람의 죽고 죽임이 끊이지 않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 안에 거하며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혼란한 상황, 질병의 상황, 아픔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